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수요일 날은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터키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4세기 당시에는 양털 있지 않습니까? 양털 사업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가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유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적, 상업적 중요성이 약간 퇴보되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로 설립된 교회이기보다는 에바브로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골로새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척되기에 한 6년 7년 정도 지난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어린 교회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교회 안에 연약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철학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고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 중에 복음은 받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지만은 그 옛날의 삶의 습성들, 이방 종교의 생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적인 행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또 뭐 교회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삶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전수해 주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면 큰일입니다. 삶이 변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세상 것을 벗지 못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은 골로새 도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권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절에서 10절,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 허탄한 철학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그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그다음 18절에서 19절은 천사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그리고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20에서 23절까지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권면들이 2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계의 결론으로서 3장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펴져 있으니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1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다. 다른 말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성도는 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다시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생의 그리스도, 이게 기독론적 요소죠.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 당시에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주의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중생한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자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을 땅의 지체다, 옛 사람의 모습이다, 행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속의 삶이죠. 세속의 삶, 이전의 삶. 앞에서 언급한 골로새서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세속의 철학들과 이단의 가르침, 유대주의 가르침, 천사를 숭배하는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다 죽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죽으면 됩니까? 스스로 죽으면 뭐죠? 자살이죠.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장사 지낸다,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지만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례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 즉 홍해에 들어간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즉 스월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끼얹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리지널이 뭐죠? 물 속에 담그는 거지 않습니까? 물 속에 담근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속에만 들어갑니까? 다시 나오죠. 나오는 걸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습니까? 그럼 다 수장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려면, 홍해 물속에서 나오려면 일단 홍해 물속에 들어가야죠.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다시 말씀 강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땅히 맺혀야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땅의 것을 어떻게 하는 삶? 생각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게 거듭난 사람 특징입니다. 땅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으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감췄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보호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보호되었으니까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우리가 뭘 죽여야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 사람의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옛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이 세상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주의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영지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철학, 천사 숭배, 영지주의, 유대주의 설명하니까 이게 뭔가 종교적인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생활이 이방 종교를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적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위들, 무례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삶들, 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5절에서 여러분 5절 보시면 여기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 돼 있죠. 음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은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탐닉하는 것, 이걸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을 탐닉하는 행위를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지체가 뭡니까? 음란한 것이 땅의 지체입니다. 음행은 사실 고대로부터 우상숭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음행입니다. 신전의 여인들이 최초의 창기입니다. 창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 말고 성욕이지 않습니까? 음행은 인간의 이 땅의 지체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민낯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인간이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이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탐심이 때로는 폭력을 유발시킵니다. 탐심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죽이게 만듭니다. 이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연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몇 천만 원 주어지면 뭐까지 합니까? 청부살인까지 해준다고. 탐심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이 적나라한 모습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 사는 겁니까?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살아가고, 탐심 때문에 움직이고, 탐심 때문에 만족하고, 탐심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이, 이 이방 사람들의 신이 뭐라면 배다. 이 배가 타는 배가 아니고 위다. 우리 배 있지 않습니까? 이 배가 그들의 신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게 배였어요. 배, 위.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를 섬긴다니까요. 탐심을 섬긴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 8절에 봅시다. 8절에도 거듭난 자가 벗어야 할 사람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분냄,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성도의 입에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서로를 향하여 지시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말이 선의 거짓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성도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거듭난 자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도들 안에는 옛 자들이, 땅의 지체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그 땅의 지체가 우리의 온몸을 지배해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땅의 지체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엎드려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지체가 잘 안 죽어요. 땅의 지체가 잘 안 죽어. 옛사람의 행위를 벗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성도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무례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기도하는데도 못 벗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를 벗기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순간에도 여전히 탐심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옛자를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이걸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 탐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한데, 우리 아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우리의 온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지고 나의 옛자가 죽을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를 깊이 깨달아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도 멀쩡히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다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뭡니까? 나를 죽여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각을 뜨지 않습니까? 왜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안수를 하는 것이 동일시죠. 그래서 죽이는 게 나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위에 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이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다 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죽고 입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딱 옷 입으면 제 속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이 그리스도 옷 입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노력, 나의 결단 이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죽지도 않고 그리스도 옷 입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드러내야 할 것, 위를 바라보는 자가 맺혀야 할 열매들. 이게 다시 말해서 위를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드러내야 할 삶이 뭐냐? 저는 예전에 부활의 소망 갖고 있는 자가 드러내야 할 삶이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그래 내가 언제 죽어도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드러내야 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맺혀야 할 삶의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니 부활의 소망이 가진 자가 맺혀야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열매가 맺혀야 된답니다. 용서의 열매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된다. 이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왜?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만큼 너희도 용서해라.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집에 있는 남편이 떠오르시지는 않겠죠? 예,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더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다 용서하고 그래 없는 걸로 할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뭘 더했냐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맺혀야 할 열매예요. 이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안 믿는 성도들 있습니까? 부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지 그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논리들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맺힐 열매가 뭡니까? 용서의 열매.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지체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사실 천국의 가장 흡사한 모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딱 보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바로 그 천국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이 용서와 사랑을 풍성히 맺혀서 정말로 땅에 있는 지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새로운 부심을 된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죽었노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서 탐욕의 열매를 맺고 음란의 열매를 맺고 있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이 모든 땅의 지들을 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